노소원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목적이죠.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듣는 아볼로의 강론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배웁니다. 아볼로는 좋은 선생님이었고요, 성경에 능통했고요, 주의 도를 일찍이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 내용을 언제나 뜨겁게 전했죠. 그러나 성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은 그냥 단순한 지식 가르치는 성경 학교 아니라 사울이 바울된 그 효과적인 예수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원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 바꾸신 예수 피,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 해도 아볼로 목사님의 인기는 하늘 찌를 수 있죠.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할 정도로 아볼로의 그런 탁월함이 팬층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겸손해서 본인이 진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으나 오히려 청막 장사꾼이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에 의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내가 안 것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군요 라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제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론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볼로도 단순히 세례 요한의 회개, 성경 공부 도를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결론, 우리 인간들이 종교심을 갖고서 열심내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대로 맺혀주시는 그분의 열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그런 열심이 막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도를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행위적인 의가 자꾸 더 삭감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재료 삼아 주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 죄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도를 잘 지키는 의로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면 그 부류에서는 이렇게 서열이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수 복음은 네 죄 때문에 왔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발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제 유익을 얻게 되죠. 예수 피로.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볼로 같은 주의 도에 능통하고 세례 요한의 그 도를 깨우쳐서 그리고 행위적으로 또 바울보다 훨씬 더 언변에 또 탁월하고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정죄 대상은 아니고 성령 충만, 복음을 받아들이냐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강팍한 심령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볼로는 지옥갈 인생이 아니라 아직 성령을 몰랐으나 주께 택하심을 받은 겸손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아직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였네, 그냥 내가 알았던 성령 그런 세례, 신비주의, 기도원에서 또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이 성령 받으세요 라고 배웠던 내용들과 좀 다를지라도 제 김철민 목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이 말씀에 나왔네 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겸손히 아볼로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성령이 머리마다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예배 통해서 다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그 제자들은 탁월했죠.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핵심을 딱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바울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냥 뭐 쭉쭉 나옵니다. 뭐 성경 지리, 지도, 뭐 바울 사도의 매차 여행, 머리가 탁월해서 뭐 용어조차도 실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쟤보다 내가 조금 더 장점이 뭘까 해서 비교 의식에 또 아굴라 브루스길라도 이렇게 비판 의식으로 아볼로 목사님 잠깐 좀 와보세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품이 개떡 같고 당신 성령의 그 성령이 안 느껴져요. 왜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 인간은 뭔가 성경 지식은 탁월한데 성령이 안 느껴져요. 그분이 또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이렇게 비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됨으로 생각하는 거죠. 과정으로 본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정말 탁월하지만 아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질문이 그래요. 성령 받은 분들은 교만은 아니지만 똑똑하다 그래서 열등감에 주눅 드시면 안 되죠. 저희 교회에 더 스승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볼로보다 아굴라, 브루스길라,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티처들이 돼야 돼요. 근데 대개는 안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강론을 못 듣게 되면 그냥 신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증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똑똑한 아볼로 층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묻히게 돼요. 그리고 저 인간들은 무식하니까 자꾸 성령 무슨 현상, 성령에 대한 무슨 알아들을 수도 없는 뭐 방언, 환상 이런 것만 갖고 자꾸 그냥 밀어붙이네. 이렇게 자꾸 무시가 되죠.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6절에 성령 받은 후에 바울은 당장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야, 기회가 잡혔다. 막 안수만 하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성령 집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회다 하고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마음이 열렸을 때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의 리더십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질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성령 받으셨어요? 오히려 성령 받은 분들이 내가 아볼로보다 지식이 부족하니 내가 딸려 겸손하게 아직 모릅니다 하는 것과 열등감을 느껴서 분열을 시켜 분리를 시켜 똑똑한 파와 성령의 신비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오시는 게 다음 단계요.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성경 지식 잘하는 자녀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받았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성령 받은 적 있어?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성품은요,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성령의 성품, 열매 맛을 맛보셔야만 그것을 감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똑같이 지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상대할 때도 다양하게 평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딱 관상만 보고서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너무 조급한 분도 계시고요. 조금 내용도 안 들어보고 말만 좀 거치면은 저분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말에 그 억양이 드세고 거칠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딱 만나보고서 뭘로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 성령님의 그런 그 온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절대 평가받지 않고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성경 지식 실력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은 체계적인 성경 가르침을 받았으나 오히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이따가 나중에 통성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공동체는요, 최고 권위자가 사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식인 층들이 더 존중받게 되죠.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통해 성령님을 내가 머릿속 알미 아니라 찾아오셔서 정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러한 신비적인 역사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 듣도록 이렇게 설교, 또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통로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신 거지만 오병이어를 통해 하시는 방법처럼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그 확신, 성령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분명한 그 칭송,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속에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분은 일하세요. 그냥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성품에 연결시켜 그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볼로의 제자들은 그러면은 지옥 가냐라고 또 이 본문을 갖고서 이렇게 딱 분리하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럼 아볼로와 그 제자들은 성령 받은 적이 없으니 그러면은 지옥 가는 그 상태입니까? 이게 분리가 아니라 택하신 자녀임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면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으시다면 3살 때 김철민과 60이 된 후에 김철민은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제 인생의 흐름이 사망만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중간에 사망 사건이 아니라면 만나게 되겠죠. 이 세월은 주님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완성을 전제합니다. 제가 출생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한다면 80이요 90이라는 제 세월의 흐름에 그 나이대를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요, 이미 주님이 그 택하신 자를 통해, 그러니까 육신적인 연령 주름진 그 상태가 아니라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성숙시키는 그 성인까지 다 포함된 상태로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이므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때가 되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택함 받은 자냐,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 품은 그러한 교만한 자냐라고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받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도를 무시하고 비방하죠. 왜냐하면 그게 최고 수준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보다 탁월하니까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높이 뛸 수 있고 빨리 암기할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더 탁월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종류의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아 하죠. 근데 복음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인생에 대해서 허무성, 사망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살아봐도 결국은 허무한 전도서의 내용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우울증의 종류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그분의 해안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문을 열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진실한 그 요구,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실력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내 실력을 믿어줄래 나래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너희가 탁월하면 내가 의롭다 칭해줄게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게 할 거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최후의 작품이 되는 축복의 그러한 결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에 있지? 그리고 너 지금 돈 갖고 튄 탕자지? 너 마귀가 너한테 지금 속이고 있지? 음란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택하신 자녀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지옥이다 라고 변호하겠죠. 속삭이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너 나 믿냐? 너 돈 갖고 아버지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야. 나 믿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네가 회개만 하면 너를 내 실력으로 결국은 다시 내 자녀요 내 나라의 왕자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력을 네가 신뢰하냐? 이것을 믿을 때 감격이 생기는 거죠. 탕자에게는 그걸 믿을 때 철면피가 아니에요. 탕자가 우리 아버지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뭔 짓을 다 해도 구원파처럼 우리 아버지는 힘 한번 써주면 내가 음란하게 살든 깡패로 살든 못된 성품으로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제공하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무조건 구원 끄실 거야. 끌어가실 거야. 이건 구원파죠. 탕자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 같은 종이인데 종보다 못한 큰 죄인이 되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성품으로 종들도 자녀들 이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하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감격이 되죠. 죄를 졌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권력자라 대통령이니까 나를 다 뒤 봐주실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잘못된 구원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첫째처럼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동생보다 탁월한 율법 행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상속을 아예 안 해주셔. 내 실력이 부족하면 상속자에서 빼시는 그런 아주 차갑고 냉철한 아버지야.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 맏형의 생각이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으나 회개하게 돌아오는 둘째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오자마자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그냥 옷만 입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변화된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실력이에요. 제가
잘해서 가난 먼저 1등으로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자랑하고 싶죠. 목사로서 제가 잘해서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막 찾아오고 합병도 하고 큰 교회에 대해서 막 성장해서 가나안 입성했다? 우리는 세미나를 열고 싶어 해요. 김천민 목사의 어떠한 그 뛰는 육상 기술을 알려주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제가 잘해서 가나안에 1등 입성한 게 아니라 돌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죄짓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우리의 죄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에서 탁 토해내보니 주님의 사명지인 니느웨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아세요? 부모님에게 너무 큰 상처의 못을 박아드렸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교회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주님의 은혜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뿐인데 내가 수영 실력으로 항해술로 모타포트 강력한 엔진을 갖고 뒤처진 만큼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간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회개하니 주님 하나님께서는 토해내고 보니까 희한하게 제가 니느웨의 전도자로 다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신비의 방법이죠. 어느 누구도 저희가 잘해서 니느웨로 가나안으로 목회 성공으로 먼저 꼬려난 그 인생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키질의 솜씨죠. 알곡이 실력이 있어서 남은 다 바깥으로 막 밀려가는데 나는 악착 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시대가 마지막 때니 악착같이 주님께서 키질을 막 하시는데 버티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세요. 이런 율법적인 설교를 갖고서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장애를 입으셨어요. 아무리 손으로 붙들려 해도 오른손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출생부터가 율법주의자들처럼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알곡이 주님께로 곳간에 모아드리는 그 은혜는요, 주님의 키질 실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키질을 통해서요, 우리는 멀미도 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은 키질을 하시니까. 근데 쭉정이를 벗겨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그런 훈련일 뿐, 오히려 쭉정이가 벗어질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지옥으로 밖으로 나감이 아니라 오히려 벗겨준 후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쭉정이들도요, 똑같은 지진 강도를 겪게 돼요. 그럼 어쩔 때는요, 우리보다 그 고난이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인생의 형통을 향해서 도착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결론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장소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어질수록 그것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이 오히려 성공한 나라인 것처럼 가는 길에 최대한 신기루처럼 속여놓겠죠. 그러나 주님과 그 뜻과 멀어진 그 공간이 사실 지옥과 멀어졌다는 걸 우리 육신이 끝나고 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울며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서 마지막에 진짜 속아서 주 뜻대로 사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밖으로 나간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그래서요, 똑같은 키즈를 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놀랍게 벗겨지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용서치 못했던 그 스타일의 사람이 이제는 희한하게 아비의 마음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업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 요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주님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더럽게 살면서 손가락질 받자, 이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치는요, 회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도덕의 의는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볼 때만큼은 좀 깨끗한 척 해라 라는 정도의 수준 외에는 없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 자기네 마음이 예수 피가 없으면 이미 짐승인데요. 근데 그 짐승들이 개가 원해요. 개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주인에게. 개가 원해요. 개가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먹이 주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짐승인데 짐승들이 원하는 신자들을 향한 그 기준치가 뭐겠어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게끔 하는 자기 의,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것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제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복음의 시작인데요. 복음의 전달자들은 내 것으로 내 의롭지라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성령으로 받은 것으로 나눠주는 자가 복음의 전달자죠.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조금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한 의를 만들어서 네 것으로 좀 나눠주어라 그러고 칭찬받고 그냥 불신자들로 인기 끌 수 있는 아볼로의 제자 팬층들, 성령은 모르지만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바울파는 스스로가 내 파 없다 하셔요. 바울은 내 파가 아니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일하시는 흔적들, 그게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멍청해 보이는 게 그게 맞을 수도 있을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의롭다는 칭찬을 뛰어넘는 걸걸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날 왜 캠핑 안 가는데, 야 일요일날 학원 가는 게 낫지, 너 고3 자녀인데 왜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그 맥락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거든요.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은 받았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 받고 사세요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세요? 이걸 물으는 거죠. 항아리에 왜 포도를 넣어야지 물을 넣는데, 이 멍청한 자식들아. 야 다니엘아, 지금 너 칙령이 발표됐는데 너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그대로 하면은 너 죽어. 왜 오른쪽에 금을 내리는데 베드로야? 너 멍청한 어부야? 너 오른쪽에 이 시간대는 거기에 물고기 없는 지형인 거 알면서 지금 왜 오른쪽에 금을 내리는데, 이 질문을 받냐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명했어요 라는 그 음성에 대한 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왼쪽에다 금을 내려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그렇게 어부로서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금을 정리하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죠. 아볼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니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의 그냥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서 내가 조금 못되게 살았네 라고서 자기 의의 수정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응답받고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셨어요? 왜 주일날 교회 나가시는데요? 목사니까요. 장로님 아들인데 안 나가면 조금 찜찜하잖아요. 이 답에는 뭐가 있습니까? 10의 1조도 오른쪽에 금을 내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안 내면 장로 못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신 그 말씀이죠. 누가 너한테 시켰는데
베드로가 추구했던 건 성령 공동체였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무 심할 정도로 그 앞에서 즉사시킨 그 사건이 너무했다가 아니에요. 뜻이 있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가 주인 되는 종교단체는 성령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안 들었으면 11조 안 해도 괜찮아. 네 마음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 듣고 땅을 팔아다가 다 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서 나도 교회 똑같은 장로인데 똑같이 저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고 성령의 말씀하심이 아닌데 그래서 네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베드로는 그 죄명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은요 탁월함이 아니라 방향성이거든요. 성령은 내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한 세상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헤아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정말 이거를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숙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신권사님처럼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불신자들보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멀리 뛰어야지 이걸로 승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뛰는가를 질문할 줄 아셔야 돼요. 왜 10의 1절을 하는가? 왜 성가대를 하는가? 왜 내가 섬기는가? 저 가룟 유다 때문에 나 십자가 사명 못 해먹겠다 하고 주님이 엘리베이터 타고서 천국으로 가버리셨다면 그거는 예수의 사명 아니죠. 우리는 그렇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핍박자들만 나오면 나 저 자식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어. 나 저 인간 때문에 딴 데 가버려야지. 이건 사명자들이 사실 아니에요. 진짜 저희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질문하면요 사도 바울은 핍박만 시작되면 그들과 논쟁 안 해요. 떠나버립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을 향해서 향하는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주의 뜻 성함교회 담임이 된 이유가 그냥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제 만족도를 높이는 그 사명이라면 사건이죠. 제 마음에 진짜 성령님의 뜨거움이 생길수록 몇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돌 던지는 분들이 생긴다 한들 스데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셔서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흔들리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있냐? 그게 바로 눈물이요, 간증이요. 정말 피 흘리고 돌을 맞아도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해서 내가 이 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가 되는 신앙.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기질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건 저는 부정적이라 생각 안 하는 목사거든요. 바울도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기질이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방향성이 됐냐? 이 싸움일 뿐이죠. 우리 모든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내 기질의 탁월함의 욕심이 아니라 내 기질을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질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마귀는 우리의 기질에 네가 주인 되라고 하는 욕심을 불러넣어 줍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 제 기질 개떡 같은 거 있는 목사예요. 저요 음란한 기질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도의 기질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 기질과 이 기질이 있으니 주님께서 써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듣고 순종하여서 아볼로와 바울은요 다투지 않아요. 각자 기질이 다르거든요.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자나 뭔 상관이냐.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 기질이에요. 나는 물 주는 기질인데 쟤는 맨날 오면 씨만 자꾸만 심어. 야, 물 좀 줘 이 녀석아. 자꾸만 씨만 심어. 나는 씨 심는 기질이에요. 야, 씨 심는 기질만 보여라. 그 기질 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 따먹은 증상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을 일으키죠. 근데 모든 기질이 성령의 심장을 품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만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내 기질을 달아 없어지더라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더러운 기질, 제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기질, 이거를 주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육신이 약하면서 오히려 소리는 더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 딱 끝나면 이제 힘이 쫙 빠지거든요. 옛날과 다르게.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제 건 줄 알았거든요. 제 기질이 있어요. 저도요. 감춘 거 다 속으셨죠. 겉으로 유한 척, 주님을 위해서 하는 척. 근데 제 기질을 비행기 그 위에서 숨통을 죄어주셔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너 네 마음대로 숨 쉬어봐. 네가 주인이라며. 네 몸 네가 숨통 튀어봐. 그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나 살리는 것도 주님이세요. 이걸 배웠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고 정말 다 깎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청년들도 정말 주님 만나볼 때 기쁨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염려 근심을 없애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 노예, 두려움, 절망 이것을 없애주시는 선한 주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머리마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기적이 나타나고 김현태 집사님 휠체어에서 일어나고요, 주님 떠나간 우리 탕자들이 돌아올 거고요, 제가 주인 되니까 교회를 제 실력만큼도 발휘가 안 돼요. 답답하고 공황장애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다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매 주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춤을 한번 이렇게 춰줘야 되는 건데, 성령님의 비트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순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머리마다 진짜 기쁨과 어둠이 떠나가고 꿈이 다시 생기고 죽음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가정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듣시 꿈과 환상이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이미 싸운 하늘이 주의 날을 선포하는,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이,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깨어날지어다. 주의 예수를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솟아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머리마다 임할지어다. 주님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리라. 성령님 부어주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님 넓은 온 땅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께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그날의 성령님이 임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깊은 주 땅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께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나 전하는 자는 한 명이어도 성령님께서 각 머리마다 이 시간 성령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어떤 분들은 아픈 부위의 전류가 뜨거운 불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자유한 역사와 병든 다 치유하고 불이 임하고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니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삼창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일하소서 부어주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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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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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성령님 방언과 예언과 주님의 말씀과 새롭게 일어나며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와 불의 역사가 머리마다 임할지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 복의 역사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며 병든 자 치유하고 말씀에 능통하며 아버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 주여 우리에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둠 영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만지소서 치유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길이로 방황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종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옥토되게 하시더니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정욕의 씨앗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씨앗만 품기 원하고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옥토는 내가 원하는 세상 열매 많이 맺는 동산 아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기뻐하며 놓치지 않고 품는 강직한 땅이 옥토임을 깨닫습니다. 끝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마귀는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이 소돔과 고모라 축복의 천국이다 미혹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옳은 길 정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아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마다 성령이 말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되고 두통이 사라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군사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고 아버지의 마음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헌금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